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약 일주일 전에 사건입니다. 여기에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말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토요일 밤, 토요일 이야기죠. 토요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위협받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은 안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던 차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아주 그냥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높이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12장 그 앞절에 보면 11장 마지막 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뒤에 9절에 보면 10절에 12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안 그렇겠습니까?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베다니 사람들이 다 알고 베다니에서 2마일밖에 안 떨어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서 동네를 돌아다니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래도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또 오시면 이쪽 팬 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기가 올라갈수록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를 떠나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결단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대로 자신이 우리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시고자 죽음의 길을 결단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어요. 오늘 12장 이 본문은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때 돌아올 때 예수님은 이 세상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이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나사로와 함께 예수를 잡아 죽여야만 자기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렸던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집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시몬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의 문둥병 한센시병 이 시몬을 고쳐준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이걸 2절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하는데 그 한 동네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죠. 그래서 저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다 소문이 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왔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역시 부엌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리아는 어디 갔는가? 마리아가 안 보여요. 뒤에서 문이 열리면서 아리따운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오더니만 갑자기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확 부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너무 비싼 향유다. 그 냄새를 보고 금방 깨달았어요. 여기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로만 파운드입니다. 로만 파운드 330g. 이게 지금 나중에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향유를 어떻게 300드럼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쯤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우리가 100불, 200불 벌면 300데나리온이란 말은 일요일 일 안 하고 주말에 일하는 거 빼면 1년 내내 일하는 내 돈이에요. 3만 불에서 6만 불 사이쯤 되는 돈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1년 내내 번 돈을 한순간에 예수님 발에다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기름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 나드 나무에서 나온 향을 발라줬어요. 아니면 결혼식 때 혼수예요. 여자가 준비한 혼수, 정말 몇 천만 원, 몇만 불 모아놓은 그 혼수감을 한순간에 예수님 발에다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랐어요. 가룟 유다가 이 돈에 약한 사람이거든. 가룟 유다가 계산을 잘하고 돈 때문에 사실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예수 쫓아다니면 부자 되겠다. 이 능력이 있죠. 막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따라오죠. 다른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이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근데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다른 제자들도 화가 잔뜩 났다는 거예요. 아니 저 비싼 걸 발에다가 붓다니. 그 다음에 그 장면은 더 쇼킹합니다.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1년 내내 번 돈을 예수님 발 앞에다 확 쏟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다니. 이게 돈에 눈먼 제자들은 이 비싼 걸 허비하다니 그랬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을 그런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퍼포먼스. 너무나 놀라운 장면. 우리도 똑같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똑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해서 다음 우리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3번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3번 다 예수님 발 앞에예요.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막 차립니다. 그런데 막 음식을 차렸는데 마르다는 항상 부엌에서 음식을 열심히 차리고 있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더라.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 듣는 내 동생이 너무나 얄미워서 예수님 내 동생으로 하여금 저를 돕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가 더 나은 편을 택하였다. 한 가지만 더 족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그거보다 그거보다 말씀 그럴 필요 없고 오로지 말씀을 잘 들어라. 그 아멘 하시면 이 상황에서 아멘 하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을 위한 헌신이 다 귀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는데 감사해서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참 귀하다. 네가 나를 알아보고 내 은혜를 알아보고 그러나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그것을 못할지라도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는 그 마음이 더 귀하다. 그것이 안 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진리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는 더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더 귀한 걸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식사하고 가시니까
너무나 그 시간이 아까워서 말씀을 들으려고 발 앞에 와 있는 마리아.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들었습니다. 이분이 모세와 같이 놀라운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늘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분이구나. 그리고 병자를 낫는 거 소문으로 다 알고 눈으로 봤고 문둥병 시몬도 고치는 것도 경험했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위해서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실 걸 말씀하시고 다시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도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다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내 머릿속에 내 영혼 속에 확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들었지만 그렇군요 훌륭하신 말씀 은혜는 받았지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11장 사건, 자기 오빠가 죽었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긴급히 연락해서 죽기 전에 오라고 그랬는데 죽고 나서 왔어요.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었는 냄새가 나는데 왔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두 번째 예수님 발 앞에 마리아가 나타났어요.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으면 내가 주님을 잘 아는데 주님의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야 왔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슬퍼하는 그들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무덤으로 가시죠. 그래서 돌문을 치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일부러 이 말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을 믿게 하려고 함입니다. 그리고는 돌문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냥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라. 나사로가 말 한마디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군대를 다 감은 시체가 걸어 나와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그 권세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마리아는 두 번째 예수님 발 앞에 그 오빠가 죽었던 사건에서 예수님을 다시 깨달았어요. 이분은 놀라운 말씀의 선생님, 단지 선생님이 아니구나. 이분은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단지 그런 선지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때서야 깨달은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이 왜 오셨는가? 세상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서 본인이 희생양이 되어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비로소 마리아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깨닫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해야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이것이 정말 나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희생이구나 라고 내 영혼의 깨달음으로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과 자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실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제자들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능력만 바라봤어요. 마리아만 알았어요. 예수님 사람이 죽으면 죽은 시체의 기름을 향유를 뿌리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 바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살아계실 때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하나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과거에 이때 이스라엘에는 손님이 오면 집에서 그 집에서 제일 낮은 하녀가 쪼르륵 달려가서 그 손님의 발을 물로 씻어줘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실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로 죄인의 한 명으로 자기를 기꺼이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서 물 대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드린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부은 겁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린 거죠.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한 4년 전에 박승목 또 박영자 두 집사님 부부가 간증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이분은 TV 프로그램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친구 찾아주는 거 몇 년 오래전에 했던 인기 프로그램을 패러디해서 RV는 복음을 신고 그래서 RV는 뭡니까? 레크레이셔널 비클 큰 차 있잖아요. 보통 차 한 3배쯤 되는 큰 거 RV에다가 RV를 타고 다니면서 미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요청이 있으면 가고 또 어떤 교회가 우리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또 가서 전도해주고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을 떠나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고민해주고 교회에 가서 또 집회도 인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 전체를 돌아다니시는 부부예요. 4년 전에 저희 교회 한번 오셔서 여기서 간증했습니다. 그때 그 더운 여름에 그 RV가 쇳덩어리잖아요. 그 얼마나 뜨겁습니까? 에어컨 밤새도록 에어컨 틀 수도 없고 에어컨 설치해야 돼 있지만 그 안으로 여기서 주무시라고 해도 그냥 거기서 주무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그분들이 13년째 그러고 있어요. 집도 없이 레크레이셔널 비클이 아니고 레지덴셜 비클 그 차가 자기 집입니다. 한여름 한겨울 거기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침대도 있고 식탁도 있고 부엌시설 다 돼 있고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거 샤워는 캠핑 에어리아에서 하시고 주차는 주로 월마트에서 하시고 그래서 13년을 돌아다니고 계시고 얼마나 헌신하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그분들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분들이 정말 한국에서부터 그냥 열심히 부처님 믿고 미신도 섬기고 그랬는데 이게 가정부도 사업을 하셨나 봐요. 가정부도 자살하고 뭐 친인척도 자살하고 이모도 자살하고 그런데 사업이 연속 3번을 실패하고 큰 빚을 안고 단칸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하게 사시다가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살하고 큰 빚을 안고 단칸방에 들어가서 이 부부가 그냥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들 마음에 아니 우리가 한평생 부처님을 믿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못 도와주고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자. 교회를 한번 가보자. 죽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80년 1월 달부터 첫 예배를 딱 드리려고 했는데 이 뒤에서부터 뒷덜미를 뭐 잡는 느낌. 이 배신자야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음성을 들은 거죠. 수십 년 푸다크리하고 미신하고 이렇게 불교로 있다가 갑자기 교회 올라오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이분들이 무서워서 못 왔대요. 그리고 첫째째는 무서워서 못 오고 둘째째부터 그래도 가야 된다. 죽기 전에 교회나 한번 가보자. 지푸라기를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이제 부부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이제 체험했죠. 많은 은혜도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데 이제 소문에 우리 같이 미국 가면 잘 산다. 하여튼 성공한 사람들 얘기가 자꾸 들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도 미국 가자. 그래서 그냥 신분이 어떻게 잘 해결이 안 돼서 유학생으로 속였죠. 유학생으로 어떻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정말 일자리가 뭐가 있습니까? 언어도 안 되죠. 영주권도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허드렛 일부터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잘 보였는지 사무직으로 7개월 만에 옮겼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뭐 LA에 많은 한인들이 이 시기 질투가 막 있는 거예요.
자기는 뼈빠지게 고생할 두 사람은 사무직에 앉아가지고 영주권도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같은 한인들의 그 질투와 시기와 모함, 괴롭힘, 이것 때문에 특히 여자분이 이 병이 생겼어요.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미워 죽는 그런 마음에 이 화병 비슷한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장경련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온몸에 통증으로 합병증이 와서 너무너무 이제 통증에 사람이 견딜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금침을 막 1000개나 몸에다가 받고 지금도 몸에 금침이 1000개가 있대요. 그렇게 막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고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 남편이 정말 그래서 이 부부가 전신만고 끝에 그냥 어떤 의사가 이사를 한번 해라. 환경이 안 좋으니까 딴 데로 이사를 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원래 샌디아고 있다가 LA로 다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이제 이 노동일부터 시작. 하루 30불. 밤에 와서는 와이프 병수발. 와이프가 아무것도 못. 애들은 그냥 내팽개치고 알아서 공부하고. 결국은 묘자리까지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죽는다. 묘자리까지 알아보는데 어느 날 이 박경자 이분이 말씀을 보다가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 4절 5절에 이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보다가 이것이 자기에게 확 와닿은 거예요. 그 말씀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이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이 자기 영혼에 팍 온 거예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겠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와닿으면서 회개가 터져. 하나님 앞에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인이었던 것이 고백됐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은 소멸한 죄, 기도를 잃은 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죄,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병에 눌려 있었던 그것까지도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믿음이 있었다 하나 하나님이 큰 은혜로 정말 믿음으로 건져주셨으나 먹고 사느라 믿음을 떠나 뒤로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했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회개와 함께 정말 다 죽어가는 7년이나 고생했던 그 병에서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음을 받았어요. 1991년 5월에 치유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그전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강력하게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한 달 뒤에 남편이 간암 선고를 받았어요. 1991년 6월에 남편이 간암 선고. 왜? 7년 동안 낮에는 뼈 빠지게 일하고 밤에 와서 부인 병수발 하다 보니까 이게 암이 생긴 거예요. 피곤이 쌓여가지고. 근데 이 남편이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 와이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걸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증인이거든요. 이 남편이 자기 죽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러다가 이 남편이 그 수요 예배 때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 위에 몸 주건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내 너를 희생했건만 너는 무엇하느냐? 너의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것이 기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찬양을 부르다가 그렇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픈 거 간암도 잊어버리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와서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부인도 같이 하기 시작해.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도하면서 영혼의 기쁨이 오니까 암으로부터 치유됐습니다.
병원도 안 갔어요. 의사한테도 안 갔어요. 이 사람들이 10년을 전도했어요. 병원, 마켓, 공원, 사실 부부가 10년을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너희 LA에서만 전도하지 말고 미주 전체를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여라.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결단하고 모든 걸 다 팔고 아이비를 사서 거기 자기 집입니다. 아들도 LA에 그렇게 잘 살고 둘째 아들도 의사 다 부유한데 집에 와서 자리에도 앉아요. 그때 우리 간증 듣고 얼마나 도전받았어요. 이 부부가 13년째 주님께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부부가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여자분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난 것이고 이 남자분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이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완전하게 체험한 사람은 자기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비전스쿨이 진행되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방문하시면서 우리 어제 그저께는 이충성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충성 선교사님 지금 모르타니에서 또 모로코에서 사역하시는데, 이분도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아주 서울대 연작과를 나오시고 또 삼성에서도 제일 아주 들어가기 어려운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삼성의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최고의 인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선교에 헌신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아랍권에 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무엇이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했습니까? 제가 물어봤죠. 어저께 단둘이 있으면서.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정말 삼성에 있으면서 모태신앙이라 신앙이 좋았어요. 어쨌든 이분은 막 얼마나 돈을 잘 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주니까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일주일 내내 밤에 야근하시고 주말에 또 교회에 와서 그냥 봉사하느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쉬지 못하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그런 믿음 좋은 분이셨는데, 이제 비전스쿨을 삼성 안에서 이제 삼성이 아니죠, 수원지부에 가서 이제 동료 여자 동료가 가서 한번 비전스쿨을 받아보자. 하나님의 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그냥 한번 가서 이제 들어보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렇게 헌신하는 분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나만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하나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비전스쿨이 마치면, 우리 교회도 이제 마치면 이제 하겠지만, 2주 동안 그 현지에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를 골라서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티베트를 정했어요. 티베트를 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줍니다. 분명히 이번에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리 마음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기꺼이, 내가 돈이 많으니까 기꺼이 그 선교사님을 물질로 도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딱 티베트로 갔는데, 티베트로 가서 이제 티베트에 고생하시는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뭐가 가장 이 현지에서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딱 질문했는데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추수할 양은 많은데 이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다 꽂혔어요. 부담으로. 하나님이 일꾼이 없다고, 이게 나와 무슨 관계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부담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제 또 그 인도컵의 최바울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선교,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생각할 때, 특별히 안 믿는 타민족에게 선교하는 걸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내가 다 세상에서 다 지내다가 이제 은퇴하면, 이제 세상에서 다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많고 은퇴하면 그때 선교나 하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은퇴하기 전이라도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이것 하고 저거 하고 다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선교나 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는 뭐냐? 인생의 패배자, 나고자, 인생의 찌끄러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귀한 걸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됩니까? 당신의 귀한 걸 들으시오. 그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심했습니다. 그렇구나. 주님께 귀한 걸 드리자. 그래서 그가 선교에 헌신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오케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당신 미쳤어. 그래서 부인한테 당신도 비전 스쿨 받고 F4를 갔다 오고 그리고 나도 마음이 안 바뀌면 나도 다 접겠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부부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끝까지 노하면 나는 안 가겠다. 그래서 부인이 약속을 했어. 그래? 그럼 남편의 마음을 접기 위해서 부인이 비전 스쿨을 들었어요. 그리고 F4를 갔다 왔어요. 그 남편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선교할 마음이 생겼어? 그래, 여보 같이 해. 그래서 두 분이 부부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때 순종으로 반응해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큰 거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조금씩 내 영혼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순종할 때에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우리와 다른 훌륭한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가 오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날 위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러 오셨구나. 그거를 깨달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왔을 때 순종으로 반응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헌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마리아가 들은 설교 제자들도 똑같이 들었어요. 마리아가 죽은 오빠를 살리려고 제자들도 똑같이 봤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습니다. 헌신하지 않았어요. 언제 제자들이 바뀌었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제자들이 다 바뀌었어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그때 자신들의 삶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희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헌신자로 서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희생, 사랑, 그것을 내 영혼이 깨닫는 은혜를 받을 때 나는 내 삶을 기꺼이 드리기로, 내가 있는 삶의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를 위해 무엇을 할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자로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사람밖에 안 나와요. 마리아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릴까? 가룟 유다는 나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나는 돈 받으려고 따라다니는데, 내 자식 성공하려고 따라다니는데. 오늘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 무슨 덕을 볼까? 이것이 완전히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해요. 박형자 집사님이 병 낫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죠. 좀 잘 살아보려고 불교를 따라 주님 믿음 생활을 했죠. 우리 주님이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내가 덕 보려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반응을 보여요. 그때 우리는 내가 무슨 덕을 볼 것인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헌신자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귀하게 여기는 게 달라요. 커피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찬값도 아끼고 밥값도 아끼면서도 비싼 커피 하루에 몇 잔씩 기꺼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식구들하고 1시간 있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골프장에서 4시간, 5시간.
한국에는 자전거가 요즘 유행해서 자녀들한테 100만 원짜리 자전거. 옛날에는 무슨 캐나다 무슨 파카가 유행하더니 요즘에는 100만 원 넘는 자전거. 왜? 자식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 누구든지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아낌없이 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이 정말 이것밖에 내가 그럼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피,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은혜,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면 우리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